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십니다. 견고케 하십니다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제목은 좀 다릅니다.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헌신해 주십니다 입니다. 우리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 헌신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다윗, 그는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아주 용감하고 믿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 이후에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녔습니다. 10수년을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평안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주변 나라들과 또 전쟁을 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하고 암몬과 전쟁하고 모압과 전쟁하고 에돔과 전쟁하고 또 아람과 전쟁하고 온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신기한 것은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지지를 않았어요. 다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다윗이 나라들 땅을 확보했는데 어디까지 확보했느냐? 바로 애국 직전까지 다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저 위에 유프라테스 강 아래까지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남쪽으로는 애국 북단까지 다 차지해버렸어요. 요단강 동편까지 다 차지해버렸어요. 대단하죠.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이제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요, 전체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돼요.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울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땅은 조그만했어요. 그러나 다윗 때에 와가지고 그것을 다 회복하는 겁니다. 훨씬 많이 남쪽으로도 회복하고 북쪽으로도 회복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은 뭐냐?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남쪽으로는 애국 북단까지 그 땅을 너희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가서 다 차지하지 못하고 조금 차지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차지한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다 이루어낸 위대한 임금이 다윗이에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도움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녔죠. 또 그동안 이것저것 다니면서 다 전쟁하고 싸움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수십 년을 지나고 나서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도 경험하고 했겠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왕이니까 신하들이 다윗의 자기 집을, 왕궁을 멋있게 지어줬어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아주 고급 재료로 이제 왕궁을 잘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루는 보니까 자기는 그 좋은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잠도 자고 생활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성막은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성막이 뭡니까? 그냥 텐트 치는 거예요. 텐트 안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기구 넣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제사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이 빛도 가리고 바람도 불고 모래도
이제 모래바람도 불고 하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초라해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 내 집은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라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왕의 마음을 적극 지지하고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성전 건축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셔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바로 찾아가셔가지고 너 지금 다윗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서 나단에게 나단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고 일러주는 겁니다. 그렇게 일러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의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내가 내 집을 짓겠느냐? 다윗 너가 내 집 하나님의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집을 다윗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다윗 하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가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생각은 어떤 마음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냐면 내 집은 이렇게 멋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초라하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윗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전쟁하고 또 정복하고 그리고 그 집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있는 적군을 다 쫓아내고 또 그곳에서 밥도 먹고 또 그곳에 여러 군데 둘러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이 사는 집이 신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가면 블레셋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아람도 그렇고 각 나라마다 다 가면 신전들이 빛과 번쩍하는 겁니다. 의리의리해요. 다른 데보다 가장 일반 집보다도요 신전이 더 크고 웅장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다윗이 다 보고 왔단 말이죠.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좀 많은 천막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진짜 볼품이 없는 거예요. 사이즈도 작고 빛도 밝고 초라하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집을 정말 이런 것보다도 더 멋있게 지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한번 건축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제 그동안 너희가 출애굽했을 때 홍해도 건너고 너희와 함께 광야에도 있었고 너희와 함께 이곳저곳을 다 다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너희와 함께 다 다니는 하나님이지 어떤 건물 안에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 당시 다른 나라의 신들은 뭐냐면 우리 신은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는 산신령, 바다에는 용왕.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다가 신을 딱 놓고 그 신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신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그런데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온 천지에 다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 이제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려는 그런 생각이 다윗에게는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법궤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네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말이야 너희들과 늘 함께 다녔다. 나는 이거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신이 아니다. 온 천하에 상천하지에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만 나를 가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지 않겠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7장 13절을 읽었는데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내 소원이 찼어. 내 이제 명이 다 끝나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죽을 때 이 말이죠. 내가 내 몸에서, 그러니까 내 자식 중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너는 죽고 다음에 일어날 내 씨, 너 자녀들로 인해서 내 나라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집을 잘 지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다윗의 생각은요, 하나님은 예리하십니다. 사람이 속을 다 아셔요. 생각을 다 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그렇게 됐어요. 왕궁가요, 성전이 다 거기에요. 별로 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왕궁 앞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앞에 왕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성전에 다 모인단 말이죠. 절기 지키려면 다 모이잖아요. 1년에 3번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인단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최소한 1년에 3번은 온단 말이죠. 그렇게 다 모이면 거기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여기 있지, 왕궁이 여기 있지 라고 하면서 왕을 생각하게 되고 왕을 이제 추앙하게 되고 왕을 따르게 되고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왕을 생각하고 왕을 추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백성의 민심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대로 1년, 2년, 5년, 10년 계속해서 성전을 멋있게 지어놓으면 백성들이 더 많이 모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 왕위가 더 튼튼할 거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가 지을 것이 아니라 너 후대가, 너 자식이 지을 거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짓지 않습니까? 짓고 나면 이제 그의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 자손들, 내 후대 손손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불안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보다 먼저 왕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이 왕이었지만 그는 자식들에게 왕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죽고 나서 그 집안은 끝나버렸죠. 다윗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왕이 되어 있지만 우리 자식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왕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왕위를 내가 안전하게 해주겠다. 너희 아들, 손자 대대로 왕위가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의 왕위를, 너희의 왕조를 잘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겠다고 하는 집은 다윗의 집을 멋있게 지어주겠다. 다윗의 왕궁을 더 멋있고 크고 더 화려하게 지어주겠다. 그리고 그 자녀들, 그 왕들의 이제 사는 곳을 더 멋있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선대 왕이 잘했으면요, 그 후대 가면요, 왕들이 좀 실력도 없고 머리도 좀 부족하고 또 뭔가 좀 왕다웠지 못한 그런 왕들도 꼭 있어요. 꼭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하들이요, 왕을 쫓아내려고 그러고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걸어오고 그러면 왕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내 왕위를, 내 왕조를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을 다윗이 듣고 너무너무 황송했던 겁니다. 황송해서 17절 보십시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준다 하니, 하나님이 내 왕위를 계속 견고하게 해주신다 하니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대해주십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렇죠? 주의 말씀이 참되십니다. 주님이 말씀이지만은 거짓이 아니라 참되고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죠. 이 구절을 가게에 가면 또 각 집마다 많이 붙여놨죠. 그거 왜 붙여놨겠습니까? 장사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한 의미로 붙여놓은 게 많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영원히 견고케 해주시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대세의 손손이 예수를 믿는 가정,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의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그 초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집을 지어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집을 지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집을 짓겠다. 나는 한 곳에만 있는 신이 아니라 어디든 다 있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다윗을 교육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았었지만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나의 돈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나를 위해서만 시간 쓰고 돈 쓰고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한번 해보겠다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헌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7장 13절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다윗의 가문을 계속해서 왕위가 나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이었고, 또 이 말씀은 더 깊숙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다윗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야곱에게도 이제 그런 약속을 하셨고, 그렇죠. 이 약속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그 약속을 해주셔서 이제 내 왕위 중에서, 내 씨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그가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난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났다는 것이 얼마나 다윗에게는요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도요 아버지는 좀 별 볼 일 없는데 그 아들이 탁월해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또 아들이 높은 지위를 얻었다든지 또 정말 성공했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들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가 빛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빛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딸들로 인해서 부모가 더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더 빛이 나고 다윗이 더 아름다워지고 다윗의 그 믿음이 더 고귀한 것으로 인정받고 평가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아멘. 다윗의 왕자에 군림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다윗이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대 그가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군림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군림하는 분은 그 왕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다. 그의 나라에 군림한대요. 그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다윗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스려 주시고 다윗의 후손 그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군림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약속일 겁니다. 이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탄절에 오셔서 그 성탄절에 오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딱 태어난 겁니다. 만일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했다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다고 하죠. 원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천지 창조하실 때 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 함께 하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그렇게 함께 하셨죠. 성전 안에서도 또 이제 등대의 불빛으로 함께 하셨고 늘 함께 하셨어요. 늘 함께 하셨는데 눈에는 안 보이셨죠. 눈에 안 보이고 계시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이 세 분이 총출동해서 수세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늘 함께 계셨는데 그 전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계신지 몰랐어요. 그러나 성육신 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 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다윗을 통해서 오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다윗의 왕자 위에 내가 군림하겠다. 다윗의 나라를 내가 다스리겠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것보다도 그리스도가 다스려 주시면 더 잘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자녀들이 다스리는 것보다 인간이 다스리는 것보다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면 훨씬 더 잘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많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까지 보내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최고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는 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죽으면 그 아들이 왕하고 다 이어지죠. 계속 이어서 왕이 합니다. 선지자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선지자하고 다른 사람이 선지자합니다. 제사장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 대대로 이어가면서 선지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대대로 이어서 왕이 나오고 이어서 제사장이 나오고 이어서 선지자가 나오지만 그리스도는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셨던 그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대로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리스도다 말이죠. 이때 당시 2000년 전에 이때 당시에는요 다른 신들을 세워놓고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가이사 신전을 세워놓고 로마 황제 신전을 세워놓고 염소 신전을 세워놓고 그런 것들을 많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큰 웅장한 보십시오. 높이가요 아파트 20층 30층보다 높은 그 신전을 세워놨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때 당시 깜짝 놀랐겠어요. 그 웅장하고 화려하고 빛난 그런 신전을 막 세워놓으니까 주눅 들고요. 사람들이 그곳 앞에 제사하고요, 절을 하고요, 막 기도를 하고 소원을 빌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람들은요, 오늘날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최고로 여깁니까? 돈이 돈. 다 돈이죠. 돈 하지 않습니까? 남자도 돈, 여자도 돈, 나이든 노인들도 돈, 어린아이들도 돈, 다 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나의 주는 돈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모든 사람들 돈을 마음속에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나의 주는 돈입니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주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주는 돈이 아닙니다. 나의 주는 돈이 아닙니다. 나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주는 돈이 아닙니다. 나의 주는 돈이 아닙니다. 나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 그리스도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가문을 지켜주시고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 나의 후대가 정말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집을 지어 주십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집을 지어 주십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네 집을 지어 주겠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헌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고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집이 없어요. 우리 한국에도 집 없는 사람이 한 절반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 없이 월세 살고 전세 살고 또 집이 없이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한 절반 정도가 집이 없는데 그렇다고 한답니다. 집이 없어요. 그리고 집이 있어도 그 집들이 부실 시공을 해가지고 물이 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집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단 말이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집을 사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집 한 채가 얼마나 비쌉니까? 서울 같은 데는 건 한 10억이 넘어가요. 그런 집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재산가가 아니면 부자가 아니면 그 집을 어떻게 사겠어요? 집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자녀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정말 결혼하는 사람도 적고 출산율도 적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집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이 집 좋은 집에서 평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만이 아니라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도 지어주세요. 할렐루야. 네. 집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지어주시는 집은 어떤 집이냐? 우리 육신이 사는 이 집이 아니고요. 육신의 집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의 집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네. 사람들은 육신의 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집도 온전치 못하고 돈이 많이 있지 않으면 온전한 집을 이제 지을 수도 없고 사야 되는데 뭐 집 지으려면 부업 기술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다 짓겠어요? 그것은 집을 사는 거죠.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건데 그 어떻게 돈도 부족하고 집을 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은 육신의 집이 아니라 영혼의 집이에요. 영혼의 집이 어디입니까? 우리 심령 성전인 겁니다. 네.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심령 성전, 우리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에도 보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랬죠.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이어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했죠. 바람이 불고 이제 비바람이 부딪히고 창수가 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떠내려간다 했죠. 자, 거기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고 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죠. 자,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먼저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네.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모래에 이어 지은 집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영접했느냐, 예수님이 왕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느냐, 그 차이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가 여러분의 왕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혜로운 집을 짓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지혜로운 집을 짓고 있단 말이죠. 지혜로운 집.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더 잘해야 되고 더 순종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말이야 잘한 것도 없고 돌이켜보니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나는 집도 제대로 못 지었는데 나는 천국이나 가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1번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예수를 영접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이미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집은 떠내려 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여러분의 집은 반석 위에 지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집 터만 짓는 게 아니라 기둥을 세워야 돼요. 칸막이들 만들어야 되고요. 문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세간살이도 넣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반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 집을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고 협조해야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할 때 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단 말이죠.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이제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내 집을 지어야지, 내 심령의 집을 지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네. 우리 집을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이 집을 짓는 것 같지만 다윗은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여기서 집 짓는다는 것은 보이는 건물 아닙니다. 육신의 집 아닙니다. 내 심령의 집입니다. 이 심령의 집을 잘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집을 잘 지어야 우리의 천국집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의 심령의 집이 천국집이다 말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 집을 지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인지하고 나의 집은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집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집이다, 천국의 집이다. 그 천국의 집을 얼마나 크고 멋있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을지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재료를 올리느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순종하고 지켜 행하느냐, 그게 달려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도요 집이 초라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집이 멋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는데 집이 너무너무 화려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최고였지만 하나님도 안 믿어서 그런 사람은 천국 들어가지도 못해요. 지옥입니다. 지옥. 이 땅에서는 믿음도 있고 직분도 높고 했지만 하나님께 순종을 안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천국 집은요 엉망이 돼요. 별 볼일 없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별 볼일 없고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늘 예수님을 찾고 늘 기도하며 늘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애를 쓴 사람은요 천국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그 천국집이 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대단한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집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왕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은요 언제 다스려 주시느냐, 내가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면 그 마음을 갖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그 집은 누가 지어주느냐, 하나님이 능력으로 짓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수고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원리를 아시고 내가 순종하고 협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돈이 아니라 주님이 돈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